수요 성예배 올 때 이제 시즌마다 있다 보니까 뭐 봄, 가을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오면서 벚꽃이 꽤 많이 폈더라고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 봄이 언제 오려나 싶었는데 어, 이렇게 벚꽃도 피고 또 알록달록 새싹들이나 또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은 겨울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절은 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갑니다. 네. 그러한 계절의 변화를 바라볼 때마다 참 자연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참 아름다우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정말 사계절과 같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 아까 옆에 있는 분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아름다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 여기에도 이 봄처럼 새롭게 단장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소망 품게 하셨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계절과 같잖아요. 그렇죠? 햇살 가득한 봄날 같은 계절이 있고요. 또 찬바람이 휙휙 몰아치는 겨울과 같은 시즌도 오고요. 또 기적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그냥 툭 찔러도 할렐루야 나오는 그런 시즌이 있는가 하면, 또 답답하고 막막한 광야 같은 시절, 그래서 그냥 한숨이나 주님 하는 소리만 나오는 시절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계절을 지나고 있었던 건데요. 특히 그때 당시에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이거 전부 다 경험하고 목도했고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있었죠. 광야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본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왜요? 왜? 기적을 아무리 많이 봤다 해도, 경험했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내가 기적을 보는 것만큼 자동으로 비례돼서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은 날마다 현실이라는 이름의 시험대 위에 오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고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불로 진영 끝을 태우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참 다행히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불을 꺼주시죠. 둘째 장면은 더 심각한 상황인 건데요. 좀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시작한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먹던 생선, 부추, 오이, 마늘 이런 것들 그리워하며 지금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하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먹게 되는 음식의 상태나 맛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불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불만은
4절에 나오는 섞여 사는 인종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건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종이었지만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여정을 이 사람들은요, 신앙이 아니라 기대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여러분,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남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탐욕이 들끓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콕콕콕콕 자극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영향 속에서 울며 불며 불평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말, 태도, 불평, 습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영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 안에도, 저는 지금 그거를 포인팅 아웃하시라고 하는 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그들과 같은 탐욕과 불신이 숨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로 만약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그 시험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관계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의 죄성, 우리 안의 부족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빚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집단적으로 울며 불며 외칩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은 단지 음식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는 만나밖에는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만나밖에 없었던 것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정작 그들에게 만나만으로 충분했던 거 맞냐는 거예요. 본문 7절 이후로 보면 만나의 모습은 진주 같았고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같았으며 매일 밤 이슬과 함께 내려서 백성들의 장막 근처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아침 나가서 필요한 만큼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고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다는 게 성경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왜? 이게 증거의 시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증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공급해 주심,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보호해 주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실제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요, 병 없이 살아남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게다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만나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다하지 않게, 그렇다고 과소하지 않게 항상 정해진 양만큼 하루치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하루치만 주실까요? 왜 내년치, 내후년치 복을 좀 미리 주셔서 쌓아두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루하루의 은혜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네, 아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치 은혜면 충분해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면 나는 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죠? 사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우리 항상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문이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도 우리 보고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곧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하루,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믿음이요 때로는 약해 보이고 또 전혀 계산될 수가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게을러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이게 가장 단단한 믿음입니다. 단단한 믿음. 즉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지금의 순종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 이게 바로 하루치 믿음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딸아, 저기 아들도 계시고 너는 오늘 나를 의지하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 그거 내가 책임지마.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공급해 줄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만치의 은혜로 우리는 만족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믿음이라고 지었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못 빼고 뵈는 게 없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은혜예요. 누구 외에 보이는 게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만나 외에는 우리 주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뵈는 게 없는 믿음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매일 그들을 돌보시고 매일 그들을 지켜주시고 매일 그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오늘 주는 은혜 하나로 만족이 되니? 나는 오늘도 만나를 너에게 내려주는데 너는 그거 보고 있니? 받고 누리고 있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도 하루치 은혜로 충분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믿음 모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나 같은 은혜, 나에게 전부이신 하루하루를 만족해 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믿음. 단순하지만 그 깊은 단단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교회 와서 이거 깨달았잖아요. 매일매일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진짜 와 정말
제가 목사님들한테 오늘이 최고 바빴던 날이에요 하면은 그 다음 날이 또 최고 되던데.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기에 우리는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을 믿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도록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하루치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어진 환경, 이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줘요? 이것밖에 안 준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만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나의 영적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거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 눈을 띄워달라고. 또 이어서 기도하실 거는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 있죠, 회개하시죠. 회개.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려고 했던 내 연약한 믿음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하루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걷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냥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침으로, 내 입술에 승주찬이 외쳐짐으로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의 믿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딸들, 아들들,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모여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과 같은 말씀, 만남과 같은 기도 시간, 또 만남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든 기도 시간이 아버지 그날 하루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기에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부족함과 우리 이기적임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불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나라로 갇히는 은혜로 인해서 다시 단단한 믿음으로 연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삶과 문제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빚어주시옵소서. 깨어진 것을 뭉쳐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딸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 그것이 당장 오늘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이 기도 시간과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의 만남과 같은 말씀과 나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다의 귀한 재료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자녀로서의 삶, 빛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하루에 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심령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 내려놓습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탄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눈에 뵈는 것만 바라보며 주신 은혜 놓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만나 하나면 족합니다.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하루치 은혜, 하루치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깊은 신뢰의 삶,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로 채우며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승주찬의 믿음의 걸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